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함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커피 전문점 가운데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커피 전문점 가운데 메가커피라고 있어요. 메가커피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물론 나는 스타벅스 아니면 상대 안에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커피는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메가커피 마니아입니다. 스타벅스 마니아 분들 계시죠? 여기에? 네, 저는 어디 마니아라고요? 스타벅스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타벅스 마니아가 아니라 메가커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왜 메가커피를 좋아할까요? 간단해요. 돈이 없어요. 싸거든요. 싸지만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메가커피를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사달라는 말 아닙니다. 예. 여러분, 메가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크다, 매우 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네요. 제가 집사람이랑 이 메가커피를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제가 사기 전에 신신당부했거든요. 일반 사이즈 사라. 큰 사이즈 사지 말고. 근데 제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제가 일반 사이즈 그것도 크잖아, 일반 사이즈도. 근데 일반 사이즈 안 사고 그 사이즈업을 이제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결국 반 정도밖에 못 마시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자여, 가나안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요, 바로 메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거대한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메가 믿음입니까? 스몰 믿음입니까? 스몰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메가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믿음은 스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그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일 것 같습니까? 메가 사이즈일까요? 스몰 사이즈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몰 사이즈도 괜찮아요. 베드로의 믿음, 제로 믿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스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연약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메가 믿음일까요? 스몰 믿음일까요? 아니면 제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그럼 왜 그러세요?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렇게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메가 믿음 원하시죠? 예. 이제 커피도 메가 커피 이제 드시고요. 메가 커피 드시면서 주님, 저의 믿음이 메가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뇌하면서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스몰 믿음이 아니라, 제로 믿음이 아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 믿음,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그러한 메가톤급 믿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심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심하게 귀신 들린 딸이 치료되는 것이죠. 치유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없었던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예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 뭐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문제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오늘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거룩한 소원도 있을 거고, 내 소원은 조국 통일입니다, 이런 소원도 있을 거고, 제 소원은 우리 교회 부흥입니다, 이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소원도 있을 분도 있어요. 그러나 좀 이제 그렇지 않은 좀 그 세속적인 소원도 이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큰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세속적인 소원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차이점도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메가 믿음처럼 큰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스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예 믿음이 없는 제로 믿음 상태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아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문제와 소원이 있다라고는, 그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와 소원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와 소원은 그냥 문제예요. 그냥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와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시간에 구약성경 호세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 수요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은 힘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강대국들은 그 강대국들과 잘 지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우리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의 차이는 결국 무엇의 차이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가요? 뭐가 있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확실한 도움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대신에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인맥,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스펙, 그런 것들이 나에게 확실한 도움이 된다라고 믿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흔히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한 가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가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계속 무시했고요. 그리고 계속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계속 집요하게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도 가부가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아가지고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시겠는가. 이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결론이 이겁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쭉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믿음을 언급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확실한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뭘 선택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열심히 추구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소원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소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문제와 소원은 반드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나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소원을 기도 제목 삼아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그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2, 3절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 반응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상하잖아요. 여인이 믿음으로, 이방인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침묵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응답을 촉구해요. 응답해달라고. 그 제자들의 응답 촉구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보이신 반응이 바로 24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두 번째로 보이신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거절입니다.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그 거절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여인의 간구에 처음에는 침묵했어요. 그 다음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의 그 지속적인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마지막 반응이 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에 세 번째로 보이신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입니까? 경멸입니다. 처음에는 침묵이었어요. 그 다음은 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멸이에요. 너는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경멸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시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경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로 취급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예수님께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와 그 결단인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나를 경멸하셔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와 같은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그 믿음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여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인의 그 기도와 간구에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과 거절과 경멸의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여인을 좀 놀려먹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겠느냐? 이래도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사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 믿음의 그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경멸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상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또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전혀 그 믿음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시험에 든다라고 하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요, 주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경멸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그때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부와 예수님의 경멸에 만약에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면, 기도를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조금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기도를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충동이 이제 일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찍 가셨어요. 조금만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그래, 좋은 기회다. 나도 가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양정 권사님만 계셨어요. 이제 전양정 권사님만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전양정 권사님이 먼저 가실 때도 있고 내가 먼저 이제 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은 일찍 이제 퇴근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어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러세요, 성령님? 저 피곤해요. 봐주세요. 그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냥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주저리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났고요. 많은 기도 제목으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한 5분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 많이 했다, 그냥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풍성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메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메가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사람들이 오 여자여, 당신에게 큰 믿음이 있군요,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로 믿음과 같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시는 그런 메가 믿음, 위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 메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내 인생에 확실한 도움이 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에 확실한 도움이 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인내하면서 끝까지 1년을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을요, 우리 주님은 메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메가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 메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확실한 도움이 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